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닮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그들이 세상을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인구 조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 조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할 사람이 몇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 이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전쟁할 사람이 몇 사람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인구조사, 정확하게는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의 배경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구원을 받은 지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2 해서 출애굽을 한 지 1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우리가 광야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그들이 광야를 경험했죠. 거기서 물이 없는 마라, 물이 정확하게는 없는 건 아닌데 쓴물이 있어서 그 물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이제 3개월이 지난 즈음에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벌써 지금 시간이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 9개월 내지는 한 10개월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되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체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1년 좀 모자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길게는 11개월 보름까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그 말씀의 교제 속으로
이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 1절로 들어와서 한 11개월 보름의 시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배워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은 항상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우선순위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끄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서 말씀을 하십니까?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그걸 배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 풀이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 광야인데 이게 동사형으로 바뀌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들리는 곳. 즉 말씀이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바르가 어디냐면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 다바르가 바로 미드바르의 동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이걸 오늘 앞부분에서 좀 언급드리지만은 이 원리를 깊이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미드바르는 명사형이고 다바르는 동사형입니다.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 지명이, 그 장소가 미드바르라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이게 돌아오는 금요일에 나눌 호세아 강해랑 좀 맞물려서 저는 이제 묵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풍요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어떤 장소를 선호하시냐면 광야를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음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1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운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죠.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겼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어김없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곳에서 완성되냐면 광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광야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장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광야가 아닐 수도 있죠. 어쩌면 풍요의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풍요를 누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또 보여줘요. 그 말씀은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나눌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게 회막이에요. 회막이 말 그대로 그 풀이 하면은 모임의 그 장소, 미팅하는 텐트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광야 속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신의 광야 해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삼성중앙교회 등록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삼성중앙교회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어디 교회에 속해 있냐면 광야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그 광야 교회에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 오늘 우리가 이 배경, 인구조사의 배경을 묵상하면서 1절에서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 속에 담겨있는 글자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시를 거기에 담아서 지금 우리를 세상 속에서 전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플랜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그 계수의 대상을 우리 2절서부터 4절까지 좀 보겠는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강조를 했죠. 각 남자의 수. 통상적으로 여자나 어린이는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래서 그런 관행에 따라서 여기서 남자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남자는 회중 가운데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회중이라는 단어는 언약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20세 이상이라고 연령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20세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20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20세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떻든 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과의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로서의 기준이라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청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살펴봤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체력적으로 20세라고 모두가 다 여기에 투입된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에 미달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20세가 되어도 거기에 뭐라고 3절에서 말씀하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20세가 넘었는데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아닌 경우가 있겠죠. 뭔가 체력적으로 전쟁에 투입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허약자들은 그 계수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14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 문학으로 따지면은
7, 7, 14 해서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연령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신약시대에 이 광야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이 세상과 맞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는 세상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젊은 층이 많은 교회에 속하지만은 그 젊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영성을, 그 신앙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그 명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4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그 명수대로라고 할 때의 그 표현 속에는 이름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이들에게 1차적인 일단 선택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싸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에 관련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는 20세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일종의 영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진영별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진영별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를 정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체계,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영별로 서는데 그 진영별에는 누가 있냐면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일종의 그 모임의 리더죠. 리더. 하나님의 싸움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영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별 안에 하나님의 로시, 각 지파의 장로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한 사람씩 이제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 그 대표는 누구냐면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18장에 의하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니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혼자 그 재판의 일을 다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완전히 과부하가 돼가지고 정말 탈진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권유해서 하나님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조직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보면 21절로 좀 가서 봐주시면은 21절,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우선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어려운 단어로 경외라는 단어를 쓰죠.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이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오늘날 얘기하면 직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실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직함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나 한 사람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로 싸우는 거죠. 교회가 되어서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우두머리들, 로시들이 세워지고, 그 로시들의 특징, 가장 주된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공동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잠언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싸움이 1대1 싸움이 아니라 1대 다수가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은 공동체로서의 싸움이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협력이라는 거죠. 협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맞서 싸우는 군사로서의 준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겁니다. 파트너 의식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조연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조연들이, 우리가 아는 제자들로서 그 조연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광야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신경을 많이 쓰냐면 조직력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날의 광야교회들이 얼마큼 하나 되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이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숙해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
그런 협력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들이 잘 움직였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서부터 15절까지의 그 러시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카운터 개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슬루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평화롭다.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 선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 이사갈에서는 느다넬, 하나님께서 주심. 스불론에서 엘리압이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 에브라임에서는 엘리사마, 하나님께서 들으심.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 하나님은 3급이시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아버지는 심판관이시다.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셀, 내 형제가 도움이시다. 아셀 지파의 마기엘, 하나님께서 만나주심. 갓 지파의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심.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 고난의 형제. 제가 짧게 지금 12명의 이 계수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누구를 앞세워서 이 일을 시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광야 교회에서 누가 로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뭐가 가능하느냐? 1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민수기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결정적으로 테스트한 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자막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한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원이,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 20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12명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며칠 걸렸느냐? 하루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인구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언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순종에 옮기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에 대한 계수를 이제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을 좀 내려보면 이 광야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형성한 후에 이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 싸움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군대 장군이 되셔서 그 군사들을 총지휘하게 되시는데, 그러나 4분 5일 되는 군사들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아주 강한 군사들, 그 20세 이상 청년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장된 군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삼성중앙교회도 광야교회로서 이 세상 광야에서 존재하는데, 하나님 이제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또 마음속 깊이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공동체죠. 함께하는 것. 나의 강함으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얼만큼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느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광야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하시면서 내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인생 광야로 이끄시지 않는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서 그분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깊이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무장을 위해서 얼마큼 일사불란하게 롯이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들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잘 그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롯이 이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존중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력, 그 영적 조직력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세상 가운데 쓰시는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들 통해서, 또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과 롯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공동체성을 통해서 얼마큼 하나 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광야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의 교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